보살님, 설이 코앞입니다. 지금쯤 온 집안을 뒤집어 엎고 계시지요. 묵은 먼지를 털고 창문을 닫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보살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집안은 그렇게 깨끗이 치우시면서 마음속은 한 번이라도 쓸어보셨습니까? 올 한 해 쌓인 서운함, 자식 걱정, 돈 걱정, 며느리한테 들은 말, 남편한테 서운했던 일, 친구한테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마음 구석구석에 낙엽처럼 쌓여 있는데 그 위에 그냥 세뱃돈 봉투만 올려놓고 넘어가려 하시는 건 아닙니까? 보살님, 속이 무거우실 겁니다. 밖에서는 웃으시면서 안에서는 숙검정이 된 지 오래시지요. 남한테 말하자니 체면이 있고 혼자 사귀자니 가슴이 답답하고 설 명절이 반갑기는커녕 부담스럽기까지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보살님, 이것은 보살님 잘못이 아닙니다. 마음에 묵은 것을 비우는 법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 대청소는 어머니한테 배웠지만 마음 대청소는 배운 적이 없으신 겁니다. 법구경 183개송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구절은 7 부처님의 공통 가르침이라 하여 칠불통계라고도 부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은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도 절을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곧 마음을 비운다는 뜻입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새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 묵은 원망과 걱정과 후회가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절을 하고 기도를 해도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 법문에서 설 전에 반드시 비워야 할 3가지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 전에 마당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깨끗하려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설날 아침 복이 들어올 길을 닦는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마당을 쓸면 설날 아침 복이 들어올 길이 열립니다. 설날의 복은 빈 마당에만 들어섭니다. 어서 오세요, 보살님. 오늘도 고단한 하루 보내시느라 애쓰셨죠? 자식 걱정에 집안일에 온 마음이 쪼개져 사시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이 채널은 보살님의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쉼터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손가락 하나로 짓는 복이 보살님 댁내에 큰 공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보살님 설 전에 마당을 쓸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시골에서 자라신 분이라면 더 생생하실 것입니다. 대문 앞부터 앞마당까지 빗자루로 싹싹 쓸면 묵은 낙엽이 우수수 밀려나갑니다. 가을에 떨어진 잎사귀, 겨울 바람에 날아온 먼지, 누가 밟고 간 진흙 자국,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당이 지저분해진 겁니다.
한 번에 지저분해진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조금씩 쌓인 것입니다. 그런데 빗자루를 들고 한 번만 쓸면 어떻게 됩니까? 낙엽 아래 깨끗한 돌바닥이 드러납니다. 원래 깨끗했던 마당이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더러운 것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원래 깨끗한 바닥 위에 잠깐 낙엽이 쌓여 있었을 뿐입니다. 보살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보살님의 본래 마음은 깨끗한 돌바닥입니다. 그 위에 올 한 해 동안 원망이라는 낙엽, 걱정이라는 낙엽, 후회라는 낙엽이 한 겹, 두 겹 쌓인 것뿐입니다. 본래 마음이 더러워진 것이 아닙니다. 낙엽만 쓸어내면 됩니다. 법구경 183개송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여기서 핵심은 세 번째 구절, 자정기위입니다.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스님이 대신 마음을 깨끗이 해줄 수도 없고 자식이 대신 마음을 비워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보살님 스스로 빗자루를 드셔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일곱 부처님의 공통 가르침으로 남기신 핵심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을 1000배를 해도 마음의 마당을 쓸지 않으면 복이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복은 문으로 들어오는데 마당에 낙엽이 가득 쌓여 있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보살님의 마음 마당에 쌓인 낙엽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의 낙엽입니다. 며느리한테 들은 말 한마디가 1년 내내 가시처럼 박혀 있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하면 서운하고 전화를 하면 또 뭔가 부족합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 침묵이 또 서운합니다. 이 원망들이 하나둘 쌓이면 마당 한쪽이 낙엽으로 뒤덮입니다. 두 번째는 걱정의 낙엽입니다. 자식이 잘 살고 있나? 건강은 괜찮은가? 노후 자금은 충분한가? 혹시 큰 병이라도 오면 어쩌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시며 잠 못 이루신 밤이 올해만 몇 번이셨습니까? 세 번째는 후회의 낙엽입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 말을 안 했으면, 그때 참았으면,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끝없이 되씹으십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 보살님, 지나간 일에 매달리는 것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썩기 시작한 낙엽을 주워서 다시 나무에 붙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붙여도 붙지 않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은 내년 가을에 떨어질 낙엽을 미리 쓰려는 것과 같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발밑에 있는 낙엽만 쓸면 됩니다. 그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사람이 짓는 업을 세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묵은 업도 이 세 방향에서 쌓입니다. 몸으로는 건강을 돌보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스스로를 방치한 것. 입으로는 차마 못했어야 할 말을 내뱉은 것, 또는 해야 할 말을 삼킨 것. 마음으로는 남을 미워하고, 부러워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린 것. 이 세 방향의 낙엽을 한꺼번에 쓸 수는 없습니다. 하나씩 쓸면 됩니다. 빗자루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빗자루가 무엇이냐면 불교에서는 정념이라고 합니다. 알아차림입니다. 마당에 낙엽이 쌓인 줄 알아차려야 쓸 수 있듯이 내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를 알아차려야 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는 것 자체가 이미 빗자루를 드신 것입니다. 수타니파타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듯이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은 허물이 낡아지면 자연스럽게 벗어버립니다. 억지로 뜯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스르르 벗겨집니다. 보살님의 묵은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면 더 선명해집니다. 대신 알아차리고 내려놓으면 뱀의 허물처럼 스르르 벗겨집니다. 설전이 바로 그때입니다. 한 해의 끝, 새해의 시작. 이 경계에서 묵은 허물을 벗으십시오. 보살님,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님, 그 많은 원망과 걱정과 후회를 어떻게 다 비웁니까? 수십 년 쌓인 건데요. 맞습니다. 전부 비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비울 필요도 없습니다. 마당을 쓸 때도 한 번에 다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구석에는 아직 낙엽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대문 앞부터 앞마당까지 큰 길만 쓸어 놓으면 그 길로 사람이 들어오고 복이 들어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무거운 것 하나만 내려놓으십시오. 가장 큰 낙엽 한 장만 집어 던지십시오. 그러면 나머지가 따라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낙엽을 치우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빗자루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연의 이치가 그러하듯 보살님의 삶도 그러합니다. 보살님, 설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복잡해지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원망 때문에 복잡하십니다. 올해도 며느리가 설상에 이것저것 지적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자식이 안부 전화도 없이 한 해를 넘기려 합니다. 형제끼리 재산 문제로 말도 안 하고 지내는 분도 계십니다. 이 원망을 안고 설상을 차리면 떡국에도 원망이 들어가고 전에도 원망이 묻습니다. 가족이 그 음식을 먹으면 속이 편하겠습니까? 원망은 보이지 않는 양념입니다. 넣지 않아야 할 양념입니다. 설상을 차리기 전에 먼저 마음의 양념통을 점검하십시오. 원망이라는 양념은 싱크대에 쏟아버리십시오. 어떤 분은 걱정 때문에 복잡하십니다. 새해가 되면 건강은 더 나빠지지 않을까? 자식은 취직을 할 수 있을까?
용돈은 괜찮을까? 금강경의 가르침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미래심 불가득. 아직 오지 않은 일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 하니 손이 허공만 움켜쥐고 힘만 빠지는 것입니다. 보살님, 설 전에 해야 할 일은 내년 걱정이 아니라 올해의 걱정 낙엽을 쓸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발밑에 낙엽만 치우십시오. 내일의 낙엽은 내일이 쓸겠습니다. 어떤 분은 후회 때문에 복잡하십니다. 올해 남편한테 그 말을 왜 했을까? 그때 참았으면 싸움이 안 났을 텐데 자식한테 왜 그렇게 심하게 했을까? 과거심 불가득. 이미 지나간 마음은 잡을 수 없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낙엽을 다시 나뭇가지에 붙일 수 없듯이 이미 뱉은 말을 다시 입에 넣을 수 없습니다.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낙엽을 쓸어서 마당 밖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후회를 붙잡고 있지 마시고 인정하시고 놓으십시오. 그때 그랬구나 인정합니다. 그리고 놓겠습니다. 이 두 마디면 됩니다. 보살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은 이미 충분히 잘 사셨습니다. 마음에 원망이 쌓인 것은 그만큼 많이 참으시고 많이 견디시고 많이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참지 않은 사람에게는 원망이 쌓일 리 없습니다. 견디지 않은 사람에게는 후회가 남을 리 없습니다. 보살님의 묵은 낙엽은 보살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훈장과 같습니다. 다만 훈장도 때가 되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거우면 어깨가 아픕니다. 설 전에 그 무거운 훈장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다만 보살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약입니다. 마음의 낙엽은 기도와 수행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 것을 기도로 고치려 하시면 안 됩니다. 돈 문제가 있으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밥도 먹기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은 상태가 오래 계속되신다면 그것은 마음의 병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 주십시오. 기도는 마음의 빗자루이지 병원을 대신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제 설 전에 마음의 마당을 쓰는 3가지 수행법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설 전까지, 늦어도 설날 아침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첫째, 말의 마당을 쓰십시오. 올 한 해 가장 서운했던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며느리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한 통 하십시오. 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동안 내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설이 되니까 이제 놓으려고 전화했어. 이 한마디면 됩니다. 혹시 차마 서운하다는 말을 꺼내기 어려우시면 올해 고마웠어.
이 한마디만 하셔도 됩니다. 입으로 꺼내는 순간 마음의 마당에서 원망이라는 낙엽이 한 무더기 쓸려 나갑니다. 이것이 구업을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자바암경에서 말하는 입의 업, 그 묵은 업을 설 전에 씻어내는 것입니다. 보살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설 전에 나는 누구에게 이 말을 건넸는가? 둘째, 행동의 마당을 쓰십시오. 집 대청소를 하실 때 물건을 하나만 의식적으로 비워 보십시오. 그냥 치우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과 함께 내 마음에 묵은 것도 비운다고 의식하면서 비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엌 찬장을 열어보십시오. 깨진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자리가 이가 나가서 안 쓰는데 버리기는 아까워서 넣어둔 그릇. 그것을 꺼내서 버리십시오. 그 그릇과 함께 오래 깨졌던 관계의 서운함도 버리십시오. 서랍을 열어보십시오. 짝을 잃은 양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짝은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나머지 한 짝을 혹시 몰라 넣어둔 양말. 그것을 꺼내서 버리십시오. 짝을 잃은 양말처럼 이미 끝난 관계의 미련도 함께 버리십시오. 약상자를 열어보십시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이 있지 않습니까? 먹지도 않으면서 혹시 몰라 쌓아둔 약. 그것을 꺼내서 정리하십시오. 효력이 다한 약처럼 이미 효력이 다한 걱정도 함께 정리하십시오.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3년 넘게 안 입은 옷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입겠지 하면서 걸어둔 옷. 그것을 꺼내서 이웃에게 드리거나 기부함에 넣으십시오. 그 옷과 함께 과거에 대한 미련도 보내십시오. 물건 하나를 비울 때마다 마음에서도 낙엽 한 장이 쓸려 나갑니다. 이것이 몸의 업, 신업을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보살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비운 물건과 함께 어떤 마음을 비웠는가? 셋째, 마음의 마당을 쓰십시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이것을 해보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올 한 해 가장 무거웠던 감정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오래 끌고 다닌 원망이든, 가장 깊이 박힌 걱정이든, 가장 자주 되씹은 후회이든, 그것을 하나만 고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랬구나. 인정한다. 그리고 이제 놓겠습니다. 새 문장입니다. 그랬구나. 인정한다. 놓겠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업, 의업을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법구경이 말하는 자정기에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십시오. 잊으려 하면 더 선명해집니다. 대신 인정하고 놓으십시오. 뱀이 묵은 허물을 벗듯이 스르르 놓으십시오. 보살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밤 나는 무엇을 놓았는가? 보살님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의 마당은 전화 한 통으로 쓸고 행동의 마당은 물건 하나를 비우면서 쓸고 마음의 마당은 잠자리에서 묵은 감정 하나를 놓으면서 쓸리다.
마당을 쓰는 이유는 깨끗하려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설날 아침 복이 들어올 길을 닦는 것입니다. 낙엽을 쓸어내면 깨끗한 돌바닥이 드러나고 그 빈 마당으로 설날 아침 복이 걸어 들어옵니다. 마당이 가득 차 있으면 복이 들어오다가도 발이 걸려 돌아갑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자연의 이치이고 세상의 도리입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보살님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나요? 이 영상의 좋은 기운이 보살님 댁내에 가득하기를 바라랍니다. 주변에 힘든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법보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짓는 최고의 공덕입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에 있는 하트 모양 땡스 버튼은 우리 채널의 작은 복전함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보살님의 공덕이 널리 퍼지기를 바라랍니다. 성불하세요. 그리고 보살님,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 줄만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 묵은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이 한 줄이 보살님의 진심 어린 기도가 됩니다. 글로 적으면 마음에 새겨집니다. 마음에 새겨지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빗자루를 드는 것입니다. 설 전에 한 번만 쓸어 보십시오. 설날 아침이 다릅니다. 마음이 가볍습니다. 떡국 맛도 다릅니다. 가족을 보는 눈빛도 달라집니다. 묵은 낙엽이 쓸려나간 마당에 새해 첫 햇살이 비칠 때 보살님은 느끼실 겁니다. 아, 이래서 비우라고 했구나. 비우니까 이렇게 화나구나. 그 화난 마당에 복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고 웃음이 들어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설날의 복은 빈 마당에만 들어섭니다. 마음을 쓸면 복이 길을 찾아옵니다. 보살님 잘 될 거예요. 부처님 가피가 보살님 곁에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고맙습니다.